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사순절을 마지막 기간인 고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늘 사실 기도에 힘쓰지만은 이 기간만큼 더욱더 기도에 힘쓰자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필요 이상으로 바빠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이지만 또 새벽 기도가 좋은 줄 알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좀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이 새벽에 뭐 지금은 저녁이지만은 우리 새벽에 더욱더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고난주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가 당연히 십자가인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도대체 십자가에 담기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못난 인간을 못 말리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하루는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다가 여러분 그 큰 돛으로 움직이는 범선이죠. 중세 범선을 본떠 만든 멋진 모형 보트를 발견합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스스로 보트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게 진열장에 가지고 그걸 본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도 보고 여유도 생기는 대로 재료도 조금씩 사 모아서 그렇게 직접 보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돛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고 얼마나 자기 기술과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마침내 보트가 완성됐어요. 완성된 보트를 들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물에 뛰어보고도 싶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강물에 뛰어보자. 이게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다가 이야 이거 잘 간다 하면서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면서 강 한가운데로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류 쪽으로 급히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야 이거 뭐 어떻게 손쓸 수 없이 갑자기 그래 된 거예요. 달려가서 혹시나 건질까봐 하류 쪽으로 달려가 찾아보았지만은 보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난 어느 날 어느 가게에 자기가 만든 보트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게 내 거라고 하는데 주인은 아니 뭐 사정은 딱한데 나도 이거 돈 주고 산 거라서 그냥 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소년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틈틈이 저축을 해서 저금통을 가지고 다시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고 다시 보트를 삽니다.
소녀는 가게 주인에게 보트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보트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제 내 거다. 내가 두 번이나 나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만들어서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이제는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다시 값을 치르면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는 절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이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두 번 나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이다. 이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외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 우리는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요,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적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 계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만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빛이 생깁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묻을 나누게 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만으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맘때만이면 특히 나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못 말리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실 때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가끔씩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아유, 뭐 교회 좋지, 하나님 좋지,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양심은 살아 있으신데. 네.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대신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많고 해도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로 여러분 그분의 목숨 아무리 해도 뭐 더 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죄 사함 받았음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아서 이미 주님 다 한꺼번에 용서하셨습니다. 하실 능력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 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로 지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6.25 전쟁 중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산모는 하는 수 없이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으로 가서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출산하고 대충 지처리를 하고 나니까 당장 너무 추운 겨울 날씨인데 아기를 덮어줄 포대기 하나 없는 거예요. 산모도 옷을 뭐 여러 겹 입었으면은 괜찮을 건데 그 피난길에 그 뭐 옷이 뭐 제대로 입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줍니다. 한참 후에 어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근처에서 그 다리 근처에서 휘발유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대에 무전으로 연락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차에 어디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집도 없고 민가도 없는데 이 무슨 아기 울음소리인가 해가지고 찾다가 다리 밑으로 이래 내려와 보니까 깜짝 놀란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고 여인의 옷에 둘러싸여 있는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교가 생각하기를 하필 여기서 기름이 딱 떨어진 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 군인은 산모를 잘 묻어두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입양해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히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푸른 눈의 양아버지가 다 자란 어른이 된 이 아들에게 그제서야 그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은 이러한 연유가 있었다고. 그제서야 그 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야기를 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어머니의 무덤 찾고 찾아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아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어머니 추우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신 죽어간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었던 아들은 그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드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결단합니다. 어머니처럼 벌거벗고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며 살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가는 필요한 겁니다. 그 대가를 깨닫는다면 그 대가 속에 있는 사명 또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피 흘리며 조롱당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울기만 한다고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금식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단식 해봐서 이러길래 아빠는 단식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왜 단식을 안 해 하길래 혹시 네가 얘기하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냐? 맞대요. 단식은 살 빼려고 하는 게 단식이고 금식은 기도하려고 하는 게 금식.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금식만 하고 끝난다면 단식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또 기도만 한다고 끝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완전하게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다 하셔야죠. 울면서 하고 또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하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다 그러한 귀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무덤에 옷을 덮으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삶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아들과 같은 시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